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예.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수련회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3박 4일의 일정도 짧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물론 힘들었지만 어떤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먹여야 될까 정말 부담스러웠지만 그 부담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제가 준비한 말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먹이게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성결동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주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벌써 부담감으로 일로 밀려오면 안 되고요. 저는 일을 안 해서 막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예배,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자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 이번에 직장인들이 너무 시간이 애매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시간을 한번 잡아서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수련회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결동산에서 우리 직장인들만을 위한 찬양과 예배 그리고 특별한 일일 수련회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때에도 또 오고 싶은 사람들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도 누구든 참석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가 이렇게 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우리가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어쩔 수 없이 월, 화, 수, 목으로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들은 우리 직장인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가 두 번이나 빠지게 되면 예배의 타격이 너무 큽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거의 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빠지면 너무 예배가 흔들릴 수 있어서 저도 월화수목 좋아요. 저는 월화수목 말고 수목금토가 좋아요. 왜냐면 월요일 쉬고, 그쵸? 목사님 월요일 쉬잖아요.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잠깐 준비했다가 수요일 하면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너그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인 수련회 하루에 남아서 수련회를 다시 함께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쉬운 마음들은 좀 널리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시간들 우리가 수련회를 열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못 온 분들이 있다면 참 너무 아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련회 중에 정말 가장 좋다고 할 만큼 2014년에 했던 수련회 중에 가장 좋았어요. 지금까지 했던 2014년에 했던 수련회 중에 가장 좋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시간도 설교 시간도 9시로 이렇게 미루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배려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번에 귀찮아서 못 왔거나 또 직장 때문에 그게 핑계가 돼서 못 왔거나 혹시 그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거나 다른 약속 때문에 못 왔다면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3박 4일 그 시간만큼은 제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약속들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만큼은 좀 목숨 걸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련회에 대해서 꼭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권면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걸로, 마치 여러분들이 점심은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점심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먹어야. 만약 안 먹어도 괜찮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안 먹으면 그 다음부터 막 힘이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수련회가 그렇게 우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것으로 막 기대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함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제가 감동이 됐던 때가 있어요.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저에게 동기부여를 줬던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엘이가 목포에서 집에 이제 내려가서 일 끝나 그 학교 방학해서 목포에 집에 내려갔는데 수련회 한다고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이 어찌 아니 이쁠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포에서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목사님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대충 준비하면 안 된다, 이런 열정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말씀을 내가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열심으로 준비했어요. 또 수련회 중에 저에게 감동을 줬던 자매가 있습니다. 수련회 중에 제가 신방을 했어요. 몇 명, 다는 못하고 몇 명에게 왜 안 오니? 너는 와야 될 얼굴인데 그러면서 제가 신방도 하고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정말 부득이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문자를 받고 와서 목사님 진짜 오려고 했었어요. 오늘은 정말 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 청년들도 있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한 청년은 정말 도저히 안 된다고, 어떻게 진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야, 안 된다는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쨌어요. 몰라요 그냥 왔어요. 그냥 다 쨌어요. 그냥 예배 드릴래요. 몰라요. 딱 그러는데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실까. 여러분들 그럴 때 감동하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못 나올 상황인데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몰라, 나 너 보고 싶어서 나왔어. 아까는 별로 감동 안 하더니 여기서 좀 감동하는 것 같네.
이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련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모든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한 자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감동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못 가지만 이미 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들만이라도 정말 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중보했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였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 우리가 느꼈던 그 은혜, 감격 잊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다음 수련회 때는 그 어떠한 광고에 의해서, 홍보에 의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로, 너무 기다리는 그런 수련회로 우리가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성전 재료를 준비한 이후에 다윗이 드렸던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원래 솔로몬이 짓겠다, 너는 안 된다, 이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의 손을 떠난 일이에요. 다윗의 손을 떠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그냥 떠넘겨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 이 일은 큰 공사라는 거예요. 그냥 며칠 할 게 아니라 큰 공사인데 이 공사를 하기에는 아직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기에 만약 자기의 왕궁을 짓는 거라면 그냥 전문가한테 맡겼을 거예요. 야, 그래,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 괜찮아, 이쁘게 만들어봐,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더 신경을 썼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에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윗이 꼼꼼하게 체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왕이시여, 백향목을 준비했나이다. A급이냐 B급이냐? A급입니다. A 뿔뿔로 준비하도록 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왕이니까 체크해보고 정말 좋은 재료냐, 만약에 아니면 네 목이 달아날 것이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비할 때 더 신경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성전을 준비할 때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사람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2절 말씀 시작. 준비하였나니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보면 기구를 만들 금, 은, 놋, 철, 나무,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왕이 준비할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다윗은 선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다윗은 대충 준비한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는 준비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성전을 위해 힘을 다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아멘. 그는 최고의 재료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아직 건축도 되지 않은 재료만 준비하는 그 상황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만들어지다니. 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저는 못하지만 우리 솔로몬이 짓게 되다니요. 하나님 감격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아직 건축되지도 않은, 설계도도 없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을 그가 사모했을까요? 그 전부터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부터 너무 다 성전을 사모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 예배 가운데 그 감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질 성전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한 곳에서 그곳에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이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공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국가 재정 몇 억 딱 해놓고 자, 이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해서 그냥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유한 금은.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개인적인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 결혼 반지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가장 비쌌던 결혼 반지입니다. 주님, 이거 뭐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서약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성전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가 소유한 것들이 너무 많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사유했던 걸 드렸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 때는 성전 못 지으니까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예 딱 잘라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주님, 그럼 제가 재료는 준비해 볼게요. 제가 재료 준비하는 건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막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가 그냥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알아서 지었을 거예요. 나중에 잘못 만들어지면 하자 생기면 왕에게 죽을 걸 생각하고 목숨 걸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성전을 만들게 하려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사유의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물밀 듯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데에 이 다윗 왕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들을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 이 다윗의 감사기도 전에 성전 건축에 쓸 예물 이 내용을 보면서 막 감격이 밀려왔어요. 구구절절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9절에도 그 마음이 왕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백성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왕이 기쁨으로 드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드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보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던 그 가장 좋아하는 그 금과 은과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사유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을 보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하들이 그걸 봤어요. 아니 왕이시오, 지금 방금 전에 드린 그 금은 왕이 그렇게 아끼는 그 금 아닙니까? 평소 때도 그렇게 보시면서 즐겨하시던 그 금이 아닙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내가 이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이 금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얼마나 기쁘지 않겠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내가 보는 것보다 이것이 성전에 드려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들이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도 막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자원해서 드렸더니 기쁜 거예요. 왕이 드렸던 그 마음 그대로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려봤더니 왕과 같은 똑같은 기쁨을 그들이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왕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금을 다 걷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예물이 나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있어야 될 금과 그 정도만 건축이 돼도 되는데 그만큼 미상의 것들이 나와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다윗과 백성들은 전혀 자기의 드린 것에 대한 생색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백이 놀라웠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지금 다 왕이든 백성이든 이 구구절절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계속 드렸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금 다 줬네. 하나님 앞에 금 다 드렸네. 우리 집 금 가겠네. 금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금 갈 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은혜 받은 건 말 둘째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주님 아까 드린 거 너무 감정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드린 것 중에 절반만 다시 반납해 주시죠.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드리고도 어떻게 드리고 나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서 열심 가지고 모은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그동안 내가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얻은 것 저는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감격이 됐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께서 우리가 우리의 손에 준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29장 1절부터 해서 쭉 19절까지 보면 정말 그 기도에,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진실로 다 느껴졌습니다. 다윗은요, 수고한 것에 대해 자기에게 전혀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백성들이 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완전 장난 아니죠?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곳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마중물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배로 우리를 축복하실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구구절절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문득 그게 궁금해서요. 이 정도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아무 말이 없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의 철저한 개인적인 거룩한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생각해 본 것으로는 여호와께서 울고 계셔서 그럴 거예요. 다윗, 백성들 이것들도 날 감동시키네.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아휴 이놈의 이쁜 것들, 아휴 이 귀여운 것들, 니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제 개인적이고 지극히 제 주관적인.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대단해 보이시죠? 여러분의 혈액형이 B형이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혈액형이 O형이어서 모든 비를 다 주니까 막 관대하신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사역할 때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문이 닫힙니다. 그 이야기 듣기 전에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탔어요. 빛과 같은 속도로 뛰어가서 계단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도림에 그 계단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이 순간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가면 다 탔어요. 아무리 멀어도 7초, 4차선 도로 8차선이 돼도 7초면 돼요. 7초. 7초면 그 8차선 충분히 뛰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건강해서 난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다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제 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문 제작하신 줄 알았어요. 제 편은 한 번도 부러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제 통뼈를 한번 만져보도록, 나중에 우리 남성분들만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뼈예요, 통뼈. 우리 아내가 맨날 나만 보면 아파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맞았나 봐요. 아, 그러고 있는데 난 느낌이 없어요. 내가 때렸어? 방금 때렸잖아요. 아, 그래? 최근에도 문 열고 나오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죠? 왜? 목사님 지금 문에 부딪히셨잖아요. 아, 그래? 제가 부딪혀놓고도 모를 만큼 전 강한 존재였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강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튼튼한 사람인가? 내가 트럭과 만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아니, 상상만 해봐도 난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그 생각 하나 해봤는데 내가 강하다는 생각, 내가 지금 소유한 것들이 내 거라는 생각,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가 정말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강한 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가진 것 같고
지금은 건강하고 잘 뛰고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되고 건강하고 체력이 되고 키가 되고 다 되니까 마치 진짜 내가 다 되는 인생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나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들에 있는 풀과 같이, 풀이 말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말라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참 착각을 잘 합니다. 동물에게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건방져지는 강아지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도 막 지가 가리고 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줘야만 먹고, 원래 강아지는, 옛날 강아지들은 짬통을 위한 강아지들이었어요. 음식 남긴 것들을 처리해주는 짬통 처리반으로서 그들이 존재했지 그들이 주인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캔을 먹기 시작하면서 왕처럼 지들이 여겨요. 지가 앉아야 될 자리에 주인이 앉으면 막 짖어서 쫓아내고, 어디 감히 네가 여기를 앉냐고,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에서 제법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또 지금도 우리 청년부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고 100명에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이제 육박하고 함께하는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그릇이 여러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상관없이 나는 그만큼의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고 늘 인식하며 살려고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사역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양이라고, 물론 지금 있을 때나 함께 할 때는 제 양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하지만, 제가 나중에 떠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제 양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하시면 언제든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게 그의 바로 마땅한 종으로서의 자세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국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제 작은 교회를 가서 우리가 섬기는데, 전 절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작은 목사님이고 내가 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드러낼 만한 나 이런 거 있다? 라고 얘기할 게 거의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을 못해서 여러분들의 앞에서 어쩌면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겸손이 아니라 진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질 것도 없는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세로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백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늘 부족한 자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또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굳이 할 필요 있나?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나? 하나님이 다 붙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세요. 다윗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고 또 평소 때도 주님과 늘 동행했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삶에 늘 함께 하셨어요. 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늘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안에 좀 그런 감사들이 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전 참 감사했던 것은요,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되게 얇았어요. 제가 결혼 전에 찬양팀을 하고 그러면 하여튼 높은 음은 되게 잘 올라가는데 이 낮은 음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좀 그렇잖아요. 뭔가 목사님이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없어 보이고 좀 그래서 좀 하나님 목소리가 참 딜레마예요. 어떻게 해야 목소리가 좀 거룩한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이 가리봉교회 어떤 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그 교회 출신이어서 가리봉교회 장로교회 출신이어서 이제 주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미리 인사드리러 가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체구는 별로 안 크신데 작으신데 이제 둘이 결혼하나요? 그런데 목소리가 막 그냥 은혜가 돼요. 막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둘이 결혼하나요? 이러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막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이건 둘째치고 하나님 저 목소리를 내게 주옵소서. 결혼 축하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 목소리를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결혼식이 돼서 결혼식 날이 돼서 막 기도하는데도 그 목소리가 너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목소리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진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뭐 설명할 길은 없잖아요. 설명할 길은 없어요. 원래 얇았었는데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낮은 음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냥 주께 가오니 막 이랬는데 주께 가 이게 음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목소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들려주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할 일인데 이 목소리를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한 적이 최근에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서 꼭 달라고 지금 결혼 축복은 둘째치고 이 목소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저희 집이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31번지예요. 어디에서 우리 집 리자 들어가는 이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야 니네 집 어디냐?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쌍봉이야 쌍봉. 뭔지 알겠죠? 동산이 2개 있는 그 뒷집이에요. 우리 집이 쌍봉리. 얼마나 시골스러워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누나가 학교 다닐 때 누나는 어디 살아? 그랬더니 난 어디 이렇게 사는데 무슨 동 무슨 장풍리 그러더라고요. 장풍리 뭐 쌍봉리나 장풍리나 뭐 거기서 거긴데 좀 그래도 내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쌍봉리가 차라리. 어떻든 그 쌍봉리에 살던 촌놈이 강남에 살아봤다는 것만 해도 참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진이 진짜 너무 이상하게 찍혀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거기서 바꿨어요. 그래서 제 주민등록증의 주소는 강남구 대치동으로 써져 있습니다. 왠지 로마 시민권자 같은 그런 느낌이 가끔 들기도 해요. 그리고 슬하에 우리 아들과 딸, 나랑 똑같이 생긴 아들과 딸이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수련회 끝나고 딱 집에 갔는데 아빠 그러면서 예건이 막 뛰어오는데 막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들아 이러면서 딱 안겨서 안 떨어져요. 그냥 안고 끝난 게 아니라 두 다리를 내 다리에 걸쳐놓고 이렇게 걸어가도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이 아이가 안 떨어지는데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수련회 물론 너무 즐거웠지만 이 아이를 보는 행복도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아내가 수련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다고, 고생 많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막 위로가 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됐구나, 그래서 수련회가 막 너무 좋았구나 막 이러면서 우리 아내 너무 수고했다고, 제가 곧 커피 사줄 예정이에요. 우리 아내 정말 너무 수고했다고 막 사주고 싶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삶을 봐도 너무 감사한 것 뿐이에요. 빠듯하긴 하지만 굶지 않고 살아서 감사해요. 내가 사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내랑 뭘 시켜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걸 시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막 반지하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이 없어요. 최근에 TV 안에서 불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zzz 뭐 이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써보려고 제가 그 버튼이 딱 누르면 켜지고 딱 누르면 꺼져야 되잖아요. 딱 누르면 꺼지고 딱 눌러도 꺼지고 계속 눌러도 꺼져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쑤시개를 꽂아놨어요. 켜놓고 그렇게 썼는데 zzz 그러면서 불타는 소리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여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TV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쓰자고. 그냥 쓰는 건 좋지만 만약에 불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불탄다고. 그래요? 불탄다는 말에 우리 아내가 혹했어요. 이번 기회에 바꾸자고. 또 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인 것 같다고. 월드컵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를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또 홈쇼핑에 TV가 딱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셨다. 사야 된다고. 이거 다른 거 우리 물론 보자고. 하지만 이게 제일 쌀 거라고. 한번 보자고. 알아봤더니 이게 제일 싸요. 할렐루야. 24개월 할부로 5만 원씩 이 TV를 샀습니다. 이 TV를 보는데요, 막 부르주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 월드컵 다시 보기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잘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 아직 23개월 남았어요, 할부가. 그런데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3개월 할부 남았다는 것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즐거울 것들을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죠? 지나가다 유병원을 봤어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50억이 들어왔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네. 이럴 때 감사하지 않을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감사는 우리가 찾아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것들을 드리면서도 전혀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만 우리 시간을 내서 그 감사한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짝을 지어보시고요. 이 감사하라고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생각 안 해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수련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련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최근에 주셨던 그 은혜, 그 감격들, 감사한 것들 우리 한번 두 가지씩만 나눠봅시다. 두 가지.
하나님 최근에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씩만. 어색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나눠보세요. 생각하고 나눠보면 너무 좋을 거예요. 한번 나눠봅시다. 5분 드릴게요. 5분. 자, 나눴나요? 네. 감사한 거 투성이죠? 진짜 감사를 나눴어요? 이제 통성명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전 누구예요? 이러고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감사들이 늘 넘쳤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